오늘 새벽에는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더니 눈이 왔더라고요. 3월 달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눈이 와서 참 날씨가 거꾸로 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씨는 어떻더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고요. 이제 따뜻한 봄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져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감당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방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에게 신앙 훈련을 아주 잘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에게서 아주 훈련을 잘 받아서 지금도 여전히 매일같이 이렇게 큐티도 하고 또 맡은 일도 잘 감당하는 이런 청년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뿐만 아니라 같이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에게서 훈련받았던 그 친구들, 우리 교회 친구들이 다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또 맡은 일도 잘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이런 신앙의 영향력을 주는 목회자, 이러한 전도사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 대학을 가면은 이제 부모를 대부분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그래서 타지로 나가게 되고요. 또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이러면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살아요. 이럴 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들, 딸, 또 손자, 손녀들 정말 모두 다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주제에 목자들이 나와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순례길을 쭉 떠나면서 기쁨의 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4명의 목자들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자들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목자들을 만난 이야기를 제가 먼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길을 가던 그들은 기쁨의 산에 도착했다. 이 산은 주님의 것으로 순례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기에 그들은 아름다운 정원과 과수원에서 마음껏 과실을 따먹고 샘에서 물을 마시고 몸을 씻었다.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자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이고 있었다. 목자들은 그들이 순례자임을 깨닫고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이 길을 오게 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곳까지 왔는지를 물었다. 왜냐하면 순례길을 출발한 사람은 많아도 그 산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목자들은 두 사람의 대답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기쁨의 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는데 그들은 순례자들을 오류라고 불리는 산꼭대기와 조심이라고 불리는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다음에는 낮은 바닥으로 데려가서 지옥으로 빠지는 새길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명이라 불리는 산꼭대기로 데려갔는데 순례자들은 거기에서 목자들의 망원경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천성문을 바라볼 수 있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일은요,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굴 믿으면 가나요? 예수님만 믿으면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려면 교회 주일 예배를 90% 이상 참석해야 된다. 헌금은 얼마 이상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러한 조건들을 주님께서 붙여 놓았다면
여러분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천국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이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천국 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이 일이 너무너무나 쉽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진짜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잘 믿으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예수를 정말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힘든 게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 또 가시밭길이라고 말해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 가시밭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이 이 천성을 향해서 이 순례길을 걸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해하겠던 것들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어떠한 어려운 길들을 걸어왔는가를 한번 쭉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났어요. 장망성이라고 하는데요. 멸망의 도시, 장차 망할 이 도시를 떠나서 순례길을 출발했는데 가자마자 가장 먼저 만났던 데가 어디입니까? 낙심의 늪이라는 데였어요. 이 낙심의 늪에 빠져서 거기서 헤매다가 구원을 받았죠. 또 조금 있다가 세속현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블론, 마귀의 왕을 만나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기도 했었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고요. 그리고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면서는 여기서 함께 동행을 했던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길이 너무나 험하니까 이렇게 곁길로 잠깐 빠졌다가 의심의 성에 사는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이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정말 고된 그러한 아픔과 또 고난을 겪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 순례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순례길에 이러한 어려움만 있다면, 고난만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고난만 있다면 이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히 적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순례길 중간중간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넘어졌더라도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전례역정을 읽어보면 이러한 장소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게 됐던 해석자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러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되었던 아름다운 집, 미궁, 바로 이곳이 이 크리스천이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그러한 자리였던 거죠. 이 미궁에서 많은 교훈도 얻고 또 힘도 얻고 또 평안도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허영의 시장 또 대마의 은광 이곳을 지나고 난 다음에 도착하게 되었던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에서 새 힘을 얻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절망의 감옥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도착하게 된 기쁨의 산 바로 이러한 곳들이 크리스천이 힘을 얻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피곤한 이러한 순례자들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자리들을 장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과 같은 이러한 순례자들이 이 순례길을 걷다가 정말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절망의 감옥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였어요. 이게 길이 험하니까 그냥 잠깐 곁길로 빠졌다가 이 의심의 성의 절망 거인에게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막 매를 맞으면서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이 크리스천과 소망, 이 순례자들을 기쁨의 산에 도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 기쁨의 산에 도착했더니 아름다운 정원과 과수원, 포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껏 포도를 따먹고 또 샘물이 있습니다. 샘물을 마시고 또 몸을 씻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기쁨을 만끽하게 된 거죠. 자, 바른 길에서 잠시 벗어났다가 그래서 정말 고난을 당해서 너무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다시금 원기를 되찾을 수 있는 소생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사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매일같이 계속 고난만 있으면 이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져서 쓰러져서 못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정말 때를 따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이 순례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길 끝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는 그래서 완주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리스천과 신실 이 기쁨의 산에 도착을 했는데 아까 읽었던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목자들 4명의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목자들의 이름을 보니까요. 지식, 경험, 경계, 성실 이 4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4명의 목자는 바로 목회자를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의 이름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목회자가 갖춰야 될 영적인 자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 4가지 지식과 경계와 경험과 성실 이러한 자질을 영적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여러분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지 않으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말씀을 바르게 해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가장 먼저 이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자의 이름이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목회자는 성령의 이러한 역사에 대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정말 빠삭하게 다 잘 안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이 경험이 없으면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가 먼저 성령 체험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성령 체험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목자의 이름은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생활 또 심령의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경고할 줄 아는 이러한 목회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또 고난받고 있을 때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낭망한 성도가 있을 때는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목자 이름이 뭐였습니까? 네 번째는 성실이었어요. 성실. 그러니까 참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진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이러한 사람이 좋은 목회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 영적 자질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참 나 스스로는 어떤 목회자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나는 과연 어떤 목회자일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늘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식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또 경계나 성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게 보이십니까?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천과 소망은요, 이 목자들을 만나서 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유익한 경고를 얻게 돼요. 자, 이 크리스천과 소망, 이 두 사람이, 이 순례자들이 목자들을 만나서 듣는 그 이야기를 보면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경고, 유익한 경고. 자, 세속 현자와 같은 잘못된 거짓된 목자를 그 전에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내 이 세속 현자 이런 사람을 만났더니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아주 좋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 말을 듣고 갔더니 엉뚱한 곳이었어요. 이게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거짓 목자들이 사실 세상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에스겔 34장 말씀 읽었는데 에스겔 34장을 보면 거짓된 목자와 참된 목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대조를 해서 극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자, 거짓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에스겔서 34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양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 이게 거짓 목자라는 거죠.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연약한데 강하게 해주지도 않고, 병이 들었는데 고치지도 않고, 상했는데 싸매주지도 않고, 쫓겨가는데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도 않는 이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목자는 어떤가? 이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목자들을 통해 양들을 배부르게 먹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살진 자와 강한 자는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나쁜 목자, 거짓 목자와 완전 반대가 되는 것이죠. 앞에도 말했던 목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자는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유익하고요,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길을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철로 역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좋은 목회자란 어떤 목회자인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가? 바로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망성,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순례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막 고민할 때 그를 찾아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바로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좋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처럼 구원의 열정을 가진 전도자가 좋은 목회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목자의 소명이 무엇인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자의 소명이 뭡니까? 흩어진 양을 돌아오게 하는, 찾는 것, 이게 목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바로 이 에스겔서 34장에 이야기하는 이 목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아서 온 산과 들로 다니면서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정말 찾는 이러한 전도자, 뜨거운 열정을 가진 바로 이러한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 좋은 목회자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열정을 품고 전도의 힘을 쓰는 목회자, 이러한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목회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가? 두 번째는 성도들을 경계하는, 그래서 바르게 이끄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을 만났는데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이 목자들이 좋은 말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고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그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류라고 하는 산 꼭대기로 크리스천과 소망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그 산 꼭대기에서 밑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것을 보여주는가? 바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러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어떤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성경의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 성경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에 가서 딱 검색해 보시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영상, 성경에 뭐 가르쳐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조심해서 봐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11조에 관해서든 주일 예배에 관해서든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그러한 잘못 해석하는 이러한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성경 해석에 있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시작은 굉장히 그 오류가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벌어질 때는 아주 작은 틈이라 할지라도요, 이게 멀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벌어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류에 빠지게 되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오류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바로 성경의 오류에 빠지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에 빠지지 않게 경고하는,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목자들은 또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조심이라고 하는 산꼭대기로 또 데리고 가요. 자, 이 산꼭대기에서 가서 보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무덤이 보여요.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 사이를 맹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맹인들은 앞을 보질 못하니까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무덤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결국은 그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만 하다가 거기에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들이 누군가? 바로 크리스천과 소망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의심의 성에 사는 이 절망 거인에게 잡혀서 거기에 그 절망의 감옥에서 막 두들겨 맞고, 그리고 눈을 빼서 이들을 그 무덤 사이에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영원히 죽게 만든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곁길로 빠지면, 바로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곁길로 빠져서 또다시 절망의 감옥에 갇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목자들의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또 보여주는 게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을 보여줘요. 이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샛길이 하나 있는데 그 샛길이 바로 지옥으로 빠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옥에 빠진 사람이 누구인지도 얘기를 합니다.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지옥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순례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 기쁨의 3인이 있는 여기까지는 왔는데 결국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정욕 때문에, 여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새끼를 택하고 지옥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러한 유익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란 어떠한 사람인가? 이러한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듣기에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귀에 발린 말만 하는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목회자가 결코 좋은 목회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늘 이렇게 복받으라고 축복 이야기만 하면 정말 듣기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순례의 길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 길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목회자가 진짜 좋은 목회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영적으로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보여주는 목회자, 이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의 산에서 이 네 목자가 크리스천과 소망을 청명이라고 하는 산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 청명이라고 하는 산꼭대기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망원경을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주고 그 망원경을 통해서 천성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지만 이 망원경을 통해서, 목자들의 망원경을 통해 천성문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의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을 더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러고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좋은 목회자란 어떤 목회자인가? 바로 성도들에게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계시를 봐요. 이게 하늘 나라를 보는 거죠. 근데 그 하늘 나라를 보면서 이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들,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하늘 나라를 보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있어요. 뭐 질병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 믿는 그 자체로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든지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를 얻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현재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봉산교회 온 지가 이제 5년째입니다. 5년째. 7월이 되면 만 5년이 꽉 차요. 6년째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기도 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나는 이 봉산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할 때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나요? 여러분은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는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죠? 저를 만났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정말 기쁨으로 우리 봉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천국을 향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게 사람, 목사, 목회자는 사실은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참된 목자,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참된 목자는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 하셨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자기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교인들한테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여러분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은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양은 깨끗해 보이는데 쉽게 더러워지고 오염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관령에 있는 그 양떼 목장을 몇 번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깨끗한 양, 하얀 양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가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깨끗하고 하얀 양을 본 일이 없어요. 가서 보면 시커멓고 우중충하고 하여간 때도 많고 이런 양밖에 없더라고요. 양의 두 번째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대부분 동물들은 다 귀소 본능이 있어요. 자기 집을 잘 찾아 돌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갖고 있지 못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지 못해요. 그래서 양은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그런 동물이라는 거죠. 양은 약점이 많은 거예요. 약점이. 자, 그런데 이 양의 이러한 모든 약점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 그런 목자가 어떻게 해줍니까? 양을 깨끗하게 씻어주죠. 또 양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또 양을 지팡이로 막대기로 잘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 좋은 목자 때문에 양은 안심하고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양인데 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 주셔요. 또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악한 마귀 사탄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주님의 그 양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없는 거예요. 이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따라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 목자가 있잖아요. 이게 목회자인 거죠. 그래서 그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우리를 잘못 이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하늘나라까지 완주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봉상교회라고 하는 이 목장에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서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